네, 오늘은 랜선 종교개혁지 탐방 마지막 날입니다. 2주간의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네. 한 집사님께서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이제 큰일 났다고, 제 얼굴만 보면 체코가 생각나서 큰일 났습니다라는 인사를 해주셨는데, 기회가 되시면 정말 꼭 한번 방문해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3차 랜선 종교개혁지 탐방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북 켜주시고요. 화면 나왔나요? 네. 오늘 처음 갈 행선지는 저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주도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를 하늘에서 보기는 저도 이제 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멋있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가 제주시고 아래쪽으로 이제 서귀포시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이 제주시에서 체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신다는 마음으로 네, 쭉 돌아서 동유럽에 있는 체코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기 전에 체코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관광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곳은 바로 체스키 크룸로프라는 도시입니다. 한번 그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키 크룸로프라는 도시인데요. 체코의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특별히 여기 이 도시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딱 갔을 때 여기가 지금 중세인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마치 그 동화마을 같은 곳이었는데요. 프라하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하에서 당일치기 패키지로 많이 가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코스를 가지고 이곳을 찍고 다시 또 프라하로 올라가는 그 관광 코스가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몇 가지 뷰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바로 자연 경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옥상에서 찍은 멋있죠. 이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사진을 찍어도 그냥 인생샷이 되는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그 프라하를 관통하고 있는 불타바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쳐가지고 이 도시까지,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물이요, 그 불타바 강의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고 저녁에 야경도 이렇게 멋있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과 성 사이가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에서 찍는 인생샷인데요. 그 인생샷을 찍기 위해 가는 길거리에 있는 많은 상점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가보면은 이제 그 관광품을 살 수 있는, 체코의 특유의 관광품을 살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마켓들이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했던 곳이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 그곳에 있는 그 자메츠카 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 위쪽에 가보면, 성을 지나서 가보게 되면은 이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경을 잘 해놓은 정원이어서 이 정원길만 그냥 산책을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곳을 이제 가기 전에 다리에서 이제 그 인생샷을 딱 찍는데요. 네, 저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뒷배경을 배경으로 거기 이제 다리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너무나도 정말 멋있는 사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코에 가시게 되면은
꼭 한번 들리셔서 즐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원의 모습인데요. 정원의 모습을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가운데 호수도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관광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종교개혁지 탐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본 무대인 프라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눈에 띄시는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앙에 보시면은 이 구시가지 광장이 있고요. 저희가 첫날 처음으로 살펴봤던 이 프라하 천문시계 기억하시죠? 프라하 천문시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시가지의 가장 중요한 동상이 있다고 했죠. 얀 후스 그 종교개혁자의 그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골목들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저희가 살펴보았던 야누스의 교회가 있었죠.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 교회가 어디 갔었죠? 네. 네, 이쪽 주변에 베들레헴 교회가 여기 있네요. 네, 베들레헴 채플. 여기 이제 이곳에서 야누스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다리가 바로 까를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 까를교를 쭉 지나가다 보면 여기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프라하 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프라하 성. 이 루트로 이렇게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체코에 가시면 여기 되게 익숙한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에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 못 보여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그 체코의 프라하 대학교입니다. 이곳이 바로 체코 프라하 대학교. 그러니까 까를 대학교라고도 이제 하거든요. 이제 까를 4세 아까 그 까를교를 지었던 그 까를 4세가 이제 지었던 이제 대학교여서 까를 대학이라고도 하고 프라하 대학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그 대학교의 전경입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시가지 안에 건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되면 여기가 대학교인지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기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렸던 옥스포드 대학처럼 과들이 다른 건물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얀 후스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듯이 영국의 리차드 2세와 그 보헤미아 공주인 아니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영국과 이제 교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교류 안에서 위클리프의 사상이 이 프라하 대학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종교 개혁적인 사상들이 넘어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얀 후스는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그 개혁적인 생각들을 정립을 하였고 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며 또 종교 개혁들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그 개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공간의 개혁이었습니다. 예배당 공간에 대한 개혁이었고 두 번째는 언어의 개혁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성찬에 대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종 성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떡과 포도잔을 같이 함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잔도 함께 나눠야 한다 하면서 이종 성찬을 주장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얀 후스는요 교황청에 반기를 드는 그 개혁들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 무호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교황의 그 권력이 그 권세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이 이야기하는 그 명령이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의 시대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말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반기를 드는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시에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이제 죄를 면해주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죄를 면해준다라는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는데 당시에 이제 중세 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을 지난주에 보셨죠? 엄청 높고 멋있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이었고요. 그런 건물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전쟁에 필요한 자금들을 모으기 위해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한 면죄부에 대한 그 교리들을 막 설파하였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얀 후스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설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에 대한 비난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교황청에서 얀 후스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스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성경에 근거하여 그 성경과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뿐인데, 교황청에서는 그들의 그 권위와 그 권력들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계속 설파가 되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그 요한 23세는 프라 지역에 성무 금지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그냥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시적으로 예배 행위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교황이 예배를 금지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사상들이, 그 설교들이 강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그 프라 지역의 예배를 다 아예 중지를 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는 어쩔 수 없이 이 프라를 떠나서 코지흐라덱이라는 곳에 피난을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지흐라덱은 그 이제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쭉 이동한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 때 이곳은 가지는 않았는데, 이곳을 갔던 그 목사님의 글을 쭉 보니까 그냥 진짜 시골 마을,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난 시골 마을 같은 그런 좀 되게 아늑하고 조용한 그런 도시라고 해요. 야누스는 이곳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 머물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프라 지역만 성무 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야누스의 중요한 사상들이 정리되었다고 여겨지는 교회에 대하여라는 책도 이곳에서 이제 쓰여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라하에 있는 그 동역자들에게 많은 서신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격려를,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격려를 하는 서신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1414년 10월이 됩니다. 1414년 10월에 콘스탄츠라는 독일의 한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큰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저희 한번 콘스탄츠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체코에 있다가 독일 쪽으로 쭉 넘어갈 때 이곳이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멋있는데 그 길을 한번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콘스탄츠라는 동네인데요. 제가 좀 땡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있는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설산 있죠. 너무나도 멋있는 경관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위쪽이 체코고요. 그 옆에가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이고 그 밑에가 오스트리아, 가운데가 이제 스위스고요. 스위스와 그 독일의
근접돼 있는 곳에 보덴호라는 이 호수, 너무나도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이 보덴호에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콘스탄츠라는 동네입니다. 제가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을 때에 뭐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라고 하면 전 프라하를 꼽겠고요. 만약에 살 수 있는 동네가 있다면 어디 살고 싶니라고 한다면 저는 콘스탄츠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갔는데 너무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일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휴양 도시였더라고요. 휴양 도시 중에 1위로 꼽고 있는 도시가 바로 독일의 이 콘스탄츠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금 한번 줌인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항구 쪽에 이런 어떤 커다란 동상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그 동상 위에는 누가 있냐면 교황과 그 왕이 벌거벗은 나체 상태로 그 여자의 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창녀였어요. 창녀의 손 위에 교황과 그 왕이 올라가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도 타락되었는지, 얼마나도 문란했는지, 성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타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자료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데요. 오늘은 좀 시간상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중세에 아주 중요한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뭐 군주, 추기경, 대주교, 신학박사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이제 총 합해서 대략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hun집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심을 갖고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의제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당시 그 서방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3명이었거든요. 지금 교황은 1명이잖아요. 예전부터 1명이었는데 그 교황이 3명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1명이 있었고요. 아비뇽에 1명이 있었고 피사라는 곳에 교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2명의 교황이 생겼어요. 로마와 아비뇽에 2명의 교황이 생겼는데 이 2명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교황은 1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09년에 피사 공의회, 피사라는 그 도시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두 교황들을 다 면직을 하고 새로운 교황을 세운 사람이 이제 요한 23세였는데 이 두 교황이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황이 졸지에 3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서방 교회는 이 콘스탄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공의회를 열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안에 이단으로 정제되고 있는 바로 얀후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이 공의회 안에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바로 위클리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 그 위클리프의 개혁적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 만연한 내용들을 체코 안에서 그런 야누스가 설교를 하면서 설파를 하면서 막 퍼져 나가고 있자 이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죽었거든요. 위클리프는 그 공의가 종교 회의가 열리기 이전 한 30년 전에 이미 죽었었는데 그 죽은 위클리프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화형을 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다 모아라라고 해가지고 다 소각을 시켜버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 10년 정도 뒤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부관 참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관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참시, 시체를 참수한다, 잘라버린다, 없애버린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위클리프, 여기에 보시면은 이 관에 뼈다구 있죠. 그 관의 시체를 꺼내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불에 지금 태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런 개혁적인 사상들은요, 이단으로 정죄받으며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은 바로 얀 후스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얀 후스가 당시 콘스탄츠 그 종교 회의에 가서 자신의 그 주장을 이제 설파하고 있는 모습인데, 처음에 이제 이 얀 후스가 자기 발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지기스문트 그 황제가 야누스의 그 안전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야누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생각들을 더 넓은 하늘에서 한번 설파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안전은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급구 말렸습니다. 야누스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당신을 고문하고 또 감옥에 쳐넣을 것이며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급구 말렸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개혁적인 사상들을 설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얀 후스는 콘스탄츠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쭉 제가 이제 자료들도 조사하고 당시에 그 얀 후스가 갔던 그 길들을 쭉 걸으면서 마음속에 딱 느껴졌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2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내가 그 결박 당한다, 고난 당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다한 그 고백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얀 후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굉장히 아름답구나, 굉장히 또 비슷한 길들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울림을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얀 후스가 걸어갔던 이 모습이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Courage to die, 죽을 용기이죠. 이 죽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되시는데요, 그 일들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목숨이 바쳐진다 한들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기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얀 후스가 콘스탄츠에 가고 얼마 안 돼서 체포가 되게 되고요, 여러 감옥들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수감 생활을 했던 장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가 실제로 열렸던 장소입니다. 네, 이곳이 지금은 1층은 카페로 이제 레스토랑으로 이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기지만 2층 넓은 이제 강당처럼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얀 후스가 수감되었던 장소는 여기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곳에서 걸어갔습니다. 옆에 이렇게 가보시면 슈타인베르거 인젤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이 호텔인데 호수 맨 끝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연경관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어서 뭐 여기가 뭐 무슨 감옥이야, 너무 좋은 호텔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호텔에 이제 야누스가 실제로 거하였던 투옥 장소가 있어서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제 호텔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모습이고요. 너무나도 넓고 아름답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호텔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배경도 보면서 있는 곳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여기 이제 건물에 딱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얀 후스가 이제 투옥되었던 감옥 장소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이곳에서 후스가 어떠한 생활을 했었는지, 그의 옥중 서신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옥중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치통이 있고, 그리고 고트리벤 성에서 각 혈과 두통과 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소. 이것은 나에게 죄에 대한 당연한 징벌이요,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오. 그 서신에 보면은 치통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혈이라 하면 뭐 피나 두통이나 돌들, 뭐 이석증이었는지 뭐 많은 스트레스와 그곳에서 상황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후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철회만 하면 내가 다시 그 복직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한 사제들에게 얀 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에 동의하길 원치 않고 순교를 당한 신약 성경의 여러 남녀 성자들 눈앞에서 인내심과 영원성에 대해 설교하던 내가 어떻게 많은 거짓말과 거짓 맹세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에게 나쁜 모범을 어떻게 남겨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을 내가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나에게 보상해 주셔서 현재의 인내를 도와 미래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얀 후스는 진리에 따라 행동하였고 끝까지 진리에 따라 죽기로 작정하였던 사람이었죠. 안타깝게도 결국 1415년 7월 6일에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였던 장소가 또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이제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이런 그 도시의 마을들이 너무나도 또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얀 후스가 죽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정말 쓰레기 하나 없이, 그리고 음식도 식당에 갔는데 너무나도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금 외곽 쪽, 지금은 외곽은 아니고요, 당시에는 그 성 외곽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얀 후스가 화형당하였던 그 화형 장소가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약간 외곽 쪽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이 외곽 쪽에 가보면 이렇게 얀 후스가 화형당하였던 곳에 비석을 세워 놓았는데요. 구글 어스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지 사진이 딱 이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였던 모습을 묘사하였던 그림들입니다. 베들레헴 채플에 가도 보실 수 있고, 얀 후스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모자를 씌웠냐면 이런 약간 그 사탄의 형상을 한, 저 사람은 이단의 두목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저런 모자를 씌우기도 하였고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사람을 어떻게 불로 죽입니까? 그것들을 또 사람이 다 보는 곳 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야누스가 화형당했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이제 돌이 이제 세워져 있고요. 이곳에 가 보니까 막 이제 꽃들이 이쁘게 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그 꽃을 이제 놓고 가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화형대를 이제 가게 되면서 야누스가 했던 그런 외쳤던 그런 기도문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보면 이 사람의 마지막까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비록 약하나 당신의 뒤를 쫓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소서. 만약 육신이 약하거든 당신의 은혜로 앞장을 세우소서. 은혜가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따르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지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저의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커리지 투 다이, 죽을 용기입니다. 야누스의 모습들을 저희가 3주 동안 살펴보면서 courage to think, courage to believe, courage to die, 이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진리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용기였고요. 두 번째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그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뽑았는데 생각, 행동, 충성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됩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기독교가 너무나도 신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후스의 사상을 따랐던 그 무리들, 동역자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각적인 열매죠. 항의 서한을 만들어서요, 체코에 있는 그리고 그 모라비아 영주들이 452명이나 마음을 합쳐서 그 귀족들의 사인과 서명을 받아서 교황청에 올리게 됩니다. 사실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어떠한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그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가문이 멸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 항의 서한을 작성을 하여 그 교황청에 보내기도 하였고요. 이 후스의 무리를, 후스의 사상 아니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수호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황청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체코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타보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오늘 시간상 가보진 못했는데, 타보르라는 마을이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지슈카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기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마을에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수호해 나가기 위한 그 삶의 여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위클리프의 후예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그 뮤지컬 했었던
성경에 관련된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더북이라는 그 뮤지컬에 나오는 롤라드들이 바로 이 위클리프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사상에 따라 성경을 막 다 외워버리죠. 책을 이제 기록을 하지 못하니까 저술들도 막 태워지니까 다 외우면서 성경을 본인들의 언어로 막 전파하였던 그런 후예들이 생기면서 그 영향들이 계속 미쳐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거위와 백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스가 화형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말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위 한 마리를 지금 너희가 불태우는 것 같지?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조는 누구를 의미했냐면 바로 100년 후에 등장하는 마틴 루터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그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사상들을 설파하였던, 그래서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마치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얀 후스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루터가 이제 보름스에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그 진리에 대한 개혁적 사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파문이 딱 당한 게 거의 얀 후스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다 보면요, 그 루터 박물관에 가면은 백조 동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백조 동상이 뭐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얀 후스가 예언하였던 그 100년 전에 거위는 얀 후스였고요, 100년 후에 그 백조는 이 루터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요, 그 아무리 삶아도 없어지지 않는,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종교개혁의 그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후스가 죽고 그 이후 105년이 흘렀을 때에 그 루터가 후스의 서적들을 쭉 살펴보면서 했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든 알든 우리는 모두 후스파다. 네, 이 후스의 그 열매들이 결국에는 루터에게, 그리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그 죽음은요,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고 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화형을 당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갔던 누군가의 죽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와, 정말 멋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주간의 랜선 종교개혁지 탐방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신박한 구글 어스를 남길 것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프라하의 모습을 남길 것인가? 아니요, 저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정말로 삶아도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정말 그 진리를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살아내고 그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 아름다운 행동들, 근데 참 저에게는 솔직히 좀 많이 버겁더라고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와, courage to think, believe, die.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나갔는데 이번에 이걸 쭉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이가 또 생겼잖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그 한 번의 선택을 통해 고통받고 힘들 막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 막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버겁고 쉽지 않았고요.
정말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더 당당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지 탐방을 설명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발견되면서 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도전을 주셨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냥 작은 부분에서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너가 먼저 나아가 보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또 설교에 순번이 돌아오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바꿔가 보고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전체 3주간의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주간 야누스의 삶을 통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고 부담이 됨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생각하고 믿고 죽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또 멈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